예수님 믿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아하니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특별히 어려운 것이고 또 좋은 믿음 갖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일진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지금의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들 중에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대부분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을 믿는다, 이런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고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인용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성경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고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은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53장 1절에, 참고로 성경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딱 접었다가 반을 탁 피면 시편이 나와요. 그럼 시편 다음에가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전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했고 그렇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전해주었는데 그래도 믿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해서 그 그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특히 순환받는 메시아, 고통받는 메시아를 예언할 말씀이거든요. 자, 그때 53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메시아라는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분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합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눈여겨볼 만큼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리 버드 같은 멋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랑들롱 같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주인공이 아주 멋있잖아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아주 이 시선도 멋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영화에 예수님을 등장시키려면 왜소한 체질, 삐쩍 마르고 참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들이 주인공으로 예수님 역할을 딱 하면 딱인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외모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참 별 볼 일 없다. 사람들이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그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요, 질고를 많이 아는 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면 고개를 픽 돌려버리는 거야. 재수없어? 기분 나빠?
고개를 휙 돌리는 것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찬바람 쌩쌩 일으키면서. 예. 그리고 53절 끝부분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메시아를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 별 볼 일 없이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53장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냐면 버림받는 메시아, 버림받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절당하는 그리스도, 배척당하는 그리스도,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받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는데 누가 듣겠는가? 듣는 사람이 없죠. 많은 사람이 전했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 53절 4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그분은, 그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어요. 그리고 각기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내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의 짐을 그 메시아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가 대신 십자가의 저주로 대신 받아주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고개 돌리고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더라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더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아주셨는데 근데 그 죄인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근데 막상 너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근데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논리죠. 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누가 믿는가? 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죄인들이,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실망이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전도를 했는데 끝내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전하는 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전도하면서 거절당하는 그 비참함도 있고요.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어떤 허탈감도 주어지는데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인들,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비참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말한다 그러면 이유는 다각적인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각도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이유 중에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결국 이런 뜻이에요. 결국 믿음은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안 생겼다라는 건 뭐냐 하면 들음이 없다 이런 거. 들음. 그 듣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믿음과 들음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할 때 그때의 들음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 뉘앙스가 다른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할 때 그 전하는 자의 들음이라는 건 이제 수동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17절에서의 들음이라는 건 능동태입니다. 들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들리십니까? 몇 분이 안 들리시네요. 끝나면 꼭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리시나요? 좀 들리는군요. 다행입니다. 네. 들리죠? 제가 말하는 거 들립니까? 네, 들려요. 이렇게 듣는 거랑, 이건 수동태 들음 거예요. 수동태 들음. 능동태 들음은 뭐냐 하면, 집중해서, 경청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능동태 들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목사가 또, 전도자가 저렇게 전도하고 있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성으로 듣는 들음 있죠. 이래가지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들음이 아니고요. 이 능동태의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하는 거지? 눈에다가 불을 켜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listen, 경청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뭘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능동태로서의 들음, 그 경청을 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요 그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래서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다 전파했고 다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이 듣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세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들은 내용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탁 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 흘러가는 소리는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뭐라 그랬다고? 어떻게? 전혀 몰라요. 듣는 자세를 경청하면 듣는 이 능동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약이 있어요. 이 약이 있는데, 지금 이 약이 나병 환자들이 먹으면 100% 먹는 약이 있다. 이렇게. 이 약의 성분이 어떻고 약을 통해서 효과가 어떠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고 쫙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얘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병으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있고 점심이 되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병에 관한 약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들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들을 거죠. 라디오에서 나온다면, 야, 봐, 소리 좀 켜봐. 소리 좀 켜봐. 메모. 저거 어디, 전화번호 적어놔. 그렇게 들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도 어떻게 하더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인생의 본질적인 상태가 썩어지고, 지금 내 영혼과 내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썩어지고, 병들어서 저주받아 시들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린다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어쨌든지 간에 듣는 때 제대로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가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볼 걸 볼 수 있고 들을 걸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복 있는 거야. 이게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고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뭐랑 연결되냐 하면 18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라는 게 앞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아니라는 것은 들었다는 겁니다. 못 들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었음에도 왜 믿음이 안 나나? 안 자라나? 왜 안 생기나?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8절 말씀에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온 세계에 다 선포되었다는, 모든 이가 다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요 모두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심지어는요 꿈에서라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저기 무슬림들 중에는요 세상의 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도 생겨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간에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어져서 성경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4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신앙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명이에요? 저 못 들었는데요? 저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회에 수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전해주었습니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역사 속에, 사건 속에, 혹은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수많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듣겠어? 설마가 아니에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안 듣습니다. 그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독하리만큼 안 듣는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요 굉장히 조소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염려가 생기다. 어떤 염려? 그들이 눈을 뜨고 볼까봐, 그들의 귀가 열려서 들을까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올까봐 걱정된다. 막아. 야, 지독하다, 지독해. 이런 의미를. 이게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렇게까지 될 정도로 인간은요,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 좋은 얘기해도 자식들 중에는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예. 막 좋은 얘기하면 그만 좀 얘기해. 짜증나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인 이런 얘기를 할 때 귀를 틀어막고 막 흔드는데, 예. 정말, 너 같은 존재가 보고 들을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될 만큼,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강팍하더라라는 것이.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살면서 한 번 정도라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자꾸 예수 하가는 거냐?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민이라도. 근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네,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예,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몰라요.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스테리, 신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수, 유사 그리스도 얘기는 많이 하죠. 말로는. 그러나 그들의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시는 분들일수록 아직 예수가 누군지 눈을 못 뜬 사람입니다. 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경청하게 듣지 않으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들어오시면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그 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앞에서 듣지 못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19절 모습에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앞에는 들었어도 믿지 않더라. 지금 19절 말씀에서는 알아도 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는 경청해서 듣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도 믿지 않는 건 뭘까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렸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인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혹은 전도자가 교사가 막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아 그래?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야 그래 예수님 믿어 붙잡아야지. 이러면서도 또 한편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드는 게 뭐냐면 야 빠지지 마 너 그러다가 예수쟁이 돼. 그러다가 너 광신자 돼. 너 그러다가 완전히 미친다. 너 교회에 미친다. 너 그러다가 교회에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별 생각이 다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지만 어떻게 조금씩만 끄떡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이 정도만 이렇게만. 아멘도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광신자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혀 부정을 하지 못하니까 아멘 요 정도. 아멘의 강도는 10 정도만 해야 돼. 아멘 이렇게. 아는데요. 별의별 계산과 생각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머릿속에 막 계산할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병폐가 주냐면 이게 이단의 피해입니다. 그 이단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망가뜨렸어요. 비윤리적으로, 반사회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몰상식한 모습으로 망가뜨렸어요. 그 피해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게 힘들어요. 이단처럼 막 비도덕적으로 반사회적으로 가출을 유도하고 이혼을 조장을 하고 재산을 탈취를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알아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적당하게 자꾸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둬요. 아주 힘들어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은 그냥 아멘 쫙 받아들이는데 조금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아이고 얼마나 아주 참 거리를 두는지요. 기가 막힙니다. 아는데도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자, 고집 피우고 있어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9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에 그 좋은 복음의 좋은 소식들은 누구에게?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미련한 백성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까지 복음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 그 까지까지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보았었어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자, 그랬는데 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해.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21절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스스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예요. 지혜롭다 여기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23절로 나타나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썩어질 것을 신으로 대치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서 일시적인 것들을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하신 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일시적인 것을 두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불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은 주 있어야 할 자리에 불타 없어질 것을 내 인생의 자리에 앉혀놓고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신뢰하며 내가 붙잡고 있는 나만의 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은 미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에 대한 인용인데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자,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허무한 것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그러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를, 그런 이방인들을 내 백성 삼겠다. 미련한 백성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군가에게는 집에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온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이 있어요. 그걸 시온에 두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앞에 설명했어요. 9장 33절에 한번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신 그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은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에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이 돌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는요 걸림돌입니다. 예수는 걸림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귀찮아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재미도 못 누릴 것 같고 더 이상 그냥 적당히 인생도 못 살 것 같고 뭔가 묶일 것 같고 착하게만 살아야 될 것 같고 부담도 될 것 같고 그 걸림돌이에요. 아이 그러니 예수 안 믿고 그냥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넘어가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에요.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에요.
내 가정이나 내 사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믿지 않고 버리는데, 소홀히 여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홀히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되더라, 기초석이 되더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그렇게 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그리고 부끄러운 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20절에 이사야가 담대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노라. 이건 이사야 65장 1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이사야 6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에 있노라,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찾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리도 강팍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나를 예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도 너희들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끝까지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 흐름이 지금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큰 잔치. 아마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와서 먹고 마시자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잔치에 안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저는요 소를 5결이나 샀어요. 그 시험하러 가야 되거든요. 못 나가요. 양해해 주세요. 라고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저는요 장가를 방금 들었거든요. 신혼이에요.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가요. 라고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다니면서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나가지 않더라. 그랬을 때 그 잔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잔치 자리가 될까요?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말하니까 집주인이 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시내에 거려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저 그런 지독한 환자 아니거든요. 저 예수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 인생 영혼이 그래 썩지도 않았고요. 저 지옥 백성도 아니거든요. 저 제 몸의 영혼이 그렇게 죽지 않고요.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저 예수님 그렇게 막 대속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있잖아요. 지금 밭사러 나가야 되고요. 지금 소 사가지고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색시랑 신랑이랑 이제 하하호호 지내야 되니까 안 나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시내의 거리로 나가라. 골목길로 나가라. 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 저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보았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대속의 이야기, 십자가의 구속의 이야기,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우상 숭배하던 이 자들이, 이렇게 버림받고 초라했던 자들이 아멘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주가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소위 일찍이 부름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화가 나네. 으이, 부럽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오늘 이야기의 소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바가 뭐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알지만 강팍한 심령으로 막 계산을 해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우, 기분 나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야, 진짜 넌 그래, 아유, 너 같은 거 그냥 아예 그냥 간두자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슬러 말을 하는데, 거슬러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 바보예요. 그런 인간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대들고 반항하고 나갔던 탕자를 향하여 팔 벌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지독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가. 와라, 지금이라도 와라. 네가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온 인생이 망가졌어도 오라! 라고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이.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로 쳤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러 함과 같이,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그렇게 돌로 치는 자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그래도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병아리들을 모으려듯이 모았다는, 팔 벌리고 있었다는 것이. 주께서 팔 벌리고 있는 그것이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팔 벌리고 계시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걸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 이거 뭐 별거 없어, 뭐 그게 아니에요. 이게 헛되이 받을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주님께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날입니다. 언제까지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면서 듣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알면서도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해 가면서 믿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사도 바울의 탄식은 지금도 탄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나이까? 눈물 나는 거죠. 주여, 누가 듣습니까? 그래도 계속 전해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 나가야 됩니까? 이런 믿기 어려운 불신앙의 신앙의 세대 속에서, 이런 믿기 어려운 불신앙의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거는 기적이고 내가 믿음을 가진 거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도 전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걸음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사람들이 안 듣고 사람들이 안 믿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멩이 던지고 비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인격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어요? 팔 벌리신 주님이 말하죠.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도 전해야 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는 홍수가 나고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 천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그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거니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멸시, 이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마치 돌멩이에게 바위에 대해 전도하는 것처럼 전혀 씨도 안 맥히고 그리고 맥혀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이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뺨을 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팔 벌린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셔야 될 것이에요.